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29절까지 같이 읽으면 너무 기니까 오늘은 말씀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엎어서 할지할 물건과 지금 스스로 가지라. 넌 나의 성에 우병을 들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으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는 일을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우리의 일일마다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우리 성경 봉독할 때 마지막 구절은 함께 누구가 됐던 누구 턴이 됐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이성의 패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그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녹아서 물이 될 정도로 아주 그냥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 기억하시죠? 예. 우리 안에 남겨진 그 아간의 죄악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삶. 예, 감사합니다. 다들 처음 들으시는 표정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삶. 이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었던 뭐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시간이 되셨나요? 아니면 뭐 아간과 같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또 회개치 않은 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셨는가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돼요? 적용되었을 때 그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말씀 안에서의 두 글자 단어 뭐였죠? 순종입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꼭 내 삶에 적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적어 놓으셔도 좋고요. 설교 노트 제가 일부러 주보에다 이만큼 여유를 드린 이유가 공간이 남아서 거기다 드린 게 아니라 거기다 메모도 해보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듣고 아침 묵상 제가 보내드리죠. 아침 묵상도 들으시고
그걸 내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그 말씀이 작용이 되고 그래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본문에는. 근데 오늘 본문 나오는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아간이 어떤 죽음이었냐는 것이죠. 보세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결국 아간이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의 처참한 죽음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악이 얼마나 큰 심판에 이르는지를 목격하게 되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아간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그 가족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 이제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서 아간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았고 아이성이 패배했습니다. 이제 이 패배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에서는 다시 아이성의 전투를 맞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오늘 본문인 1절을 보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1차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패배의 원인이 불순종,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의 죽음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요? 두렵다고요. 놀라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놀랬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실 정도였냐는 거죠. 다시 이제 아이성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 용기가 나질 않아요. 겉으로 보면 패배가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으로는 어떤 불안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혹시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없나요? 우리 인생은 늘 이런 두려움과 직면하게 되죠. 항상 두려움과 싸우게 됩니다.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겁나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돌봐야 될 가정도 있고요. 뭘 사업도 있고요.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걱정도 앞서고 두렵기만 합니다. 아직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자꾸 실패한 생각만 나고요. 또 상처 입었던 생각도 나고요. 이젠 사람조차도 만나는 게 두려워진다니까요. 사람이 두려워지니까 세상도 두려워집니다. 다 두려워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왜 하나님은 날 돕지 않으시지? 왜 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죠, 저를? 그런데 본문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했고 또 다시 전쟁터에 나가야 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를 향해 올라가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이 불안하고 떨고 두려운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의 감정에 상관없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이미 다 해결했다. 우리도 잘 되지 않는, 잘 풀리지 않는 우리들 삶과 그 일상들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돌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다 내 손에 붙여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두려움에 직면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이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또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낙심되는 일이 있고 실망하게 되고요. 두려운 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처럼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죠? 승리가 선포되었는데 아직도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이성과의 전투를 치러야 된다는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승리는 이미 선포됐는데 아이성과의 전투는 누가 치러야 돼요? 우리가 가서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전투에 나가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여전히 싸워야 될 아이성이 우리 삶에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의 대부분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우리는 매우 훌륭한 전략과 그 전략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승리한 사건으로 기록되죠. 자, 아이성 뒤로 매복을 숨겨두고서요, 전투에서 막 도망가는 척을 해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매복을 했던 군대가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죠. 그래서 매복군에 의해서 그 성이 불타는 것을 본 아이의 군대가 당황하는 사이에 아이의 군대를 앞뒤로 협공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삼국지나 우리 왜 초안지에 보면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작전을 쫙 짜갖고 뭐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우린 하나님께서 이 연출하신 이 장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요, 바로 18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본문인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첫 번째가 바로 단창을 들라입니다. 단창을 들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고 하시면서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가 잡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성을 가리킵니다. 그 후 이 신호와 함께 복병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갔고 그 후 전쟁의 승리의 추가 이스라엘로 확 기울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보세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아이성을 가리키는 장면이죠.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는 장면이 지금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장면과 다 오버랩됩니다. 저는 이 18절 여호수아를 향해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전쟁에서 군사를 움직이는 신호를 의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신호만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단창을 들어서 어디를 가리키라고 했죠?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단창을 가리키는 것이 아이성이고요. 단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창을 깃발처럼 들어서 막 휘둘린 것도 아니었어요.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킨 겁니다. 아이성을요.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아이입니다. 아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전쟁터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이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아이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두렵다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했던 바로 그 문제, 그 문제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바로 그 문제, 우리를 실망케 하는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린 단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가야 되고요. 실망해도 가야 되고요. 두려워도 가야 되는 곳. 답이 없어도 가야 되는 그곳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은 그 길이 가시밭 길이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또 그 길이 고난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그 길이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아이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피한다고 안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단창을 들고 그곳을 향해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길을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언제까지 단창을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린 거기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죠. 26절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거두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두 번째가 단창을 거두지 말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내렸습니까?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예, 전쟁에서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곧 승리를 얻기까지는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전쟁의 승리는 약속됐고 실제로 복병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에 거의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이미 그 기운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기까지는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단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번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는요, 그 패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여호수아는 철저히 회개하고 아간의 그 죄악의 끔찍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이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전 군대를 동원하고 아이성 안에 3만 명의 복병을 두고요, 아이성과 베델 또 5천 명의 복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는 척 도망가다가 군대를 유인하고요, 그 유인책을 벌였습니다. 그 사이 빈성에 복병들이 들어가 불로 성을 태워버리고 당황하는 아이 군대를 앞뒤로 공략해서 완전히 멸해버리죠. 정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복병이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신호를 단창을 드는 것으로 삼았잖아요. 내가 단창을 들면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26절에 그가 든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창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허락된 승리, 확실한 약속, 보장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쥐고 있는 믿음의 단창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믿음의 단창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손에 힘을 쥐고 기도의 단창을 들어야 하고요, 손에 힘을 쥐고 순종의 단창을 들어야 하고요, 손에 힘을 쥐고 예배를 드리는 단창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단창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진멸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기름진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해버리죠. 하나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물어보죠. 아니, 어째서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치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여호와께 악행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요? 백성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사하려고 그 중에서 우리가 뺏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왜요? 제사 때 쓰려고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나쁘지 않죠.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좋은 것, 자신의 욕심에 가려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을 땐 그게 좋든 나쁘든 하나님 제사에 쓰려고 그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완전히 진멸했어야 했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에 대해서 다시 사울에게 말하죠.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아멘. 들어보니까 많이 들었던 요절이죠. 그죠? 이게 여기 있었네. 오늘 또 새롭게 하나 또 발견했죠. 이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네가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어?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거 드리려고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열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 정성스러운 헌금, 마음을 다하는 예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저희 수완이 한인교회는 앞으로는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다 말고 다 친교실로 가요. 이분들 끝나면 이제 음식 대접하려고. 음식 늦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친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뭐 준비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1순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서한이 한인교회는 꼭 그렇게 하십시다. 친교 좀 늦어져도 괜찮고 밥이 좀 설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는데? 라고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 정도면 됐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 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예배, 이런 교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단창을 내려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감격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내가 이룬 승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이 나의 노력의 열매인 것 같고요. 나의 충성된 열심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과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 사이로도 마귀는 틈을 타서요, 교만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나로 그 자리를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단창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믿음의 단창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믿음의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요, 믿음의 단창을 내려놓지 않는 순종을 배우는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